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40일 기도 여정의 주제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관복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혀지고 또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가 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철학책이나 소설책이기 때문에 다르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읽는 그 사람과 그 시대와 그 공동체의 열망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기꺼이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꼭 필요한 대로 읽으시도록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복음서를 묵상할 때 설교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고 늘 우리가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설교자에게도 있고 듣는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한 책 4권이 이 복음서 4권인데 사실은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마가복음을 찬찬히 살펴볼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부분이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행동하시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까지 나가게 했는지 예수님의 가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의 주 아르케고스, 창시자이신 예수님 속에 있었던 것을 통해 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큰 축복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가슴을 한번 찬찬히 우리가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즉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모든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왔었던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2절에는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마가복음은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일성이 있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계시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입술을 꾹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치 시끌벅적하던 집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고요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귓가에 들렸던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애롭고 따스한 음성이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마음에는 우리가 버려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백성들 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복되고요. 그 뒤에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됩니다. 정상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살 궁리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하면서 백성들 마음을 잡아준 것이 이 유대교 신앙이었는데 이 유대교 신앙 또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는 사두개인의 신앙과 철저히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신앙, 이 둘이 치열하게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던 이 유대교 모세 율법 신앙도 생명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 마음에는 지금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마음들도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400년 동안 그분의 말씀이 끊겼는데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이 피폐한 삶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영적 심리적 분위기가 꽉 차 있던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의 침묵이 비로소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깨진 것입니다. 400년 이상을 침묵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묵상을 해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400년 동안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서 확인도 되지 않는 그 실체, 그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분과 호흡을 맞출 수가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딱 몇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냐? 하박국처럼 이제 하나님이 진정 자기의 하나님인 사람. 내 존재의 중심, 삶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은 400년간의 침묵도 견디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작정 기도회나 이런 특세를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쳐서 뒤로 물러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세문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20일, 세일에 정도 하시지 40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40일 기도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작정 기도회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죠? 그거 40일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독이 먹을 거를 꽉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염두에 딱 두십시다. 주님은 열흘째 응답하는 경우가 없다. 언제 하신다? 40일째 응답하신다. 아니면 40일 지나고 보니 어느새 응답이 떨어져 있더라. 40일 동안은 주님이 그저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시고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집요하게 기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00년도 침묵하신 하나님이 40일 동안 침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백성의 기도는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말이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이제 하시는데 그 메시아 예수를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요한이 어땠습니까? 6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못더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은 본래부터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누추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느 정도는 다 살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본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 목을 잘라내지만 않으면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메뚜기와 섭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오늘 주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자기에게 주목해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나보지 마. 나는 그림자야. 나는 표지판이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돌려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를 향하게 하는 거지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기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오실 메시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제자 둘을 예수님 오셨을 때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사람,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데려다 놓는 사람,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때가 되었을 때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깊이 곱씹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주연이 아니에요. 나는 조연입니다. 진짜 주연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광대춤을 다 추고 나면 그분이 오셔서 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실 것입니다. 나한테 주목하지 마시고 내 뒤에 오는 그분에게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가져가야 될 영광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마치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영광이 오늘 본인들에게 오고 공동체에게 온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안 그런 거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목사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목사가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건 목회를 하는 것이건 목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양떼들인 성도들을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자기에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갖다 놓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나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을 수 있으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의 설교도, 목사의 미니스트리, 목양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 예수님 앞에 견고하게 성도들을 세워놓을 수 있을 때 그 영혼은 살아나고 그 생명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앞에 세우고 목사 앞에 세우고 사람이 만든 것 앞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한 경우들이 생기고 꽃이 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재직 부서에서 딱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검승부가 돼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40일 작정 기도에도 사실은 기능은 이 세례 요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도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회 자체가 무슨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기도회는 어디까지나 기도회예요. 이것은 물길이에요. 이것은 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앞에 딱 세워져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향하는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내 뒤에 오는 예수께 두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온다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려면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자유함.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대로 그렇게 하여도 자기의 자리가 비워져도 괜찮은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둘을 떼어서 예수께 보내도 가슴이 허전하지 않은 사람이 그 뒤에 나머지 제자도 보내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자유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기 안에 그렇게 떼내어져도 무엇인가 떼어진 그 살덩어리 자리에 새로운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을 때 이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이미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은 풍성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며 예수가 왕 되시며 메시아가 내 마음과 내 삶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자리에 진정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리를 예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되겠으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자리를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될 수 있지만 머슴의 자리로 내려가며 주연 될 수 있지만 조연의 자리로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도둑질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어 주셨으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으며 나는 기울어질지라도 그는 일어서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 나라를 이루시는 길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섬길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을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뜻이 계셔서 이 40일 작정 기도에 나서게 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며 그 끝에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라고 나에게 향했던 모든 시선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드리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